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관계도 깊어지고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미국 책이 있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도 쓰신 분이시죠. 이 아웃라이어라는 이 단어는 본체에서 분리된 물체나 물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는 보통 사람이 범주를 넘어선 케이스의 사람을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혹은 뮤직 같은 경우에는 비틀즈 같은 사람들, 운동에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그 책 속에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 대한항공에 대한 스토리 하나를 일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은 항공업계에서 하위 그룹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큰 업체가 되었죠. 그 계기가 된 사건이 괌도에서 일어난 칼기 추락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7년도에 괌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하면서 229명의 사상자를 내는 큰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 당시 기후가 악천후였고 짙은 안개로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장이 고도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너무 빨리 밑으로 내려오다가 땅에 기체가 부딪히면서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긴 하지만 그 당시 부기장이 옆에 타고 있었는데요. 부기장은 고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수직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윗사람이 결정한 것에 토를 달 수 없는 이 권위주의적 한국 정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 대화를 해야 될 때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스템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덕성 안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하기로 그렇게 바꾸었대요. 아시지만 영어에는 존댓말이 따로 없잖아요. you라고 하면 당신 그런 뜻도 되지만 너 이놈 이 자식 다 되잖아요. 참 편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상하 수직 관계 창이 깨어지니까 대화가 쉽게 열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일반 사회나 회사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져서 상처 가운데 앓고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요즘만큼 정보 시스템이 발달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셀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정말 바다같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더구나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놓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마음을 가로막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주보고 말은 하는데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있는데 마음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겉돌며 엇박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 부부들 가운데 제대로 대화를 하며 사는 부부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같이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결코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흔히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돈이 많다고 꼭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 한 분이 그러시는데요, 부부의 경우 잘 산다는 그 말의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사이가 갈라져 있으면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자가 되고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되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아파할 때 보담아 줄 수 있는 대화의 창이 열려야지 잘 사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혹시 답답한 가운데서, 단절된 가운데서 대화가 터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나의 모든 허물을 보여주어도 뒤탈이 없을 만한 친구가 얼마나 되시나요? 만약 이와 같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우리는 대화의 창을 여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참된 대화를 이루어감으로써 교제도 하고 삶의 의미도 맺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류에게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했던 역사적 기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원래 인류가 사용했던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all manki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때는 온 인류가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를 말하는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보캐블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단어를 조합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든 랭귀지가 언어이죠. 언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세계의 언어를 여러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어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랭귀지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국가들은 영어권 국가들, 네덜란드나 독일어 등이 거기에 속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어군에 속하는 언어는 사메틱 랭귀지들, 아랍어나 히브리어가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 우랄 알타이 어족은 몽고나 터키나 한국, 일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어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족의 언어는 티베트 중국어족으로 따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어순이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다양한 어족들이 다양한 단어들을 구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아니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요? 영어 때문 아니었습니까? 미국에 살려니 영어가 필요한데 우랄 알타이 어족인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 영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6년 투자했죠. 대학 4년에다가 나중에 또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어 앞에만 쓰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영어 앞에만 쓰면 괜히 마음이 쫄아지게 되고 마음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언어가 다 하나였고 구사하는 단어도 동일했기 때문에 대화가 쉽게 통하고 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절과 3절을 보니까 이 신할 평지상간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언어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먼저 2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앞장의 10장을 보시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약 35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수많은 자손들을 번식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한 장씩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 가던 중에 강이 있는 곳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인류 문명의 발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장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날 평지입니다. 이 시날 평지는 어디냐고 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큰 평지를 말합니다. 두 강 사이에 존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흔히 이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이 between two rivers, 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런 뜻이.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할 때 세계 최초의 문명 발상지가 이곳이라고 배웠잖아요. 사실 이곳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도 합니다만은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잘못된 일 하나를 인간이 저지르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시면요 서로 말하되라는 이 표현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3절에서 서로 말하되 4절에 또 말하되 They said to each other 인간이 인간들끼리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대화한 것입니다.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벽돌을 구워서 탑을 높이 쌓고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벽돌 굽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벽돌 굽는 자를 라틴 말로 메세라고 합니다. 메세.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가 메이슨. 이 메이슨은 벽돌공, 석공 그런 뜻이죠. 중세 때 이 사람들이 성당을 짓거나 아니면 큰 건물을 지을 때 많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지위와 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길드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조합을 만들게 되고 사회사업이나 박애사업이나 또 봉사하는 일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717년도에 영국에서 정식으로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그 이름이 자유석공조합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석공이라는 단어가 메이슨이죠. 그 앞에다가 free라는 단어를 붙여서 프리 메이슨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maybe 아마 그 이름의 기원이 오늘 본문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벽돌을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높여서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랭귀지입니다.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른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동물들도 의사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이죠. 먹을 것을 찾는다든가 생존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든가 철새들 같은 경우에는 먼 길을 여행할 때 사인을 나누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주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나 돼지가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생일 카드 보내는 소나 돼지를 본 적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랭귀지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언어였어요. 그랬는데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이 언어를 무엇을 위한 것에 사용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오늘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이 축복을 그들이 오용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maybe 삼위일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host of heavens,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유대인의 관용어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말에도 우리라고 하면 나라는 것을 우리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관용적으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사실은 복수이죠. 그런 면에서 maybe 유대인의 관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직접 인발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헛어놓게 되신 것입니다. 혼잡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절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confusion,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류로 하여금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한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단절을 가져오는 주범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 불신의 마음, 이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해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어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나누어진 마음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삶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벽을 깨뜨려서 참된 대화의 창을 열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벽을 깨뜨리고 참된 대화를 시작하려면 나의 바벨탑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바벨탑이 있어요. 나의 바벨탑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참된 차원의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세 가지 동기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유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하늘 꼭대기까지라는 이 단어가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단어에서 바벨이 나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위치가 있는데 나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사탄의 기원이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떨어진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의 기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라틴 말로 이것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하시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면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대요. 이게 사실은 사탄의 기원입니다. 그랬는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동일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잘못된 동기죠. 교만이라는 동기. 두 번째 동기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철학자 중에 헬라 철학자이긴 합니다마는 파일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그 당시 벽돌을 만든 사람들이 그 벽돌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대요.
그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벽돌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벽돌에 새겨놓은 이름이 영원히 남을까요? 남을 수가 없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졌죠.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명예 전당에 남게 돼요. 그러므로 세상 영광의 이름을 드리게 되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세 번째 동기가 하나님 없는 통합주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탑을 샀는데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치자,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자체만 보면 나쁜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만의 하나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 통합주의죠. 하나님이 없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불가능한데요, 설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빼고 하나가 되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탐욕과 문란함과 죄악의 열매들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통합주의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심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평등주의나 박애주의,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종교 통합주의,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바벨탑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도 포함되어 있고 이기심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빼버린 인본주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모든 대화의 창이 막힌다, 그런 뜻이에요. 예컨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만 옳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대화가 되겠어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잘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 대화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혹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죠. 자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기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철인 3종 경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요즘 한국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를 아무데나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분이 자기 집이 시장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자기 집 앞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는데 골치가 너무 아팠대요. 담장 아래도 자전거가 쫙 놓여 있고 대문 앞에도 빽빽하게 자전거를 주차시켜 놓는데 불편하게 거지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멈추게 해보려고 그 대문 앞이나 벽에다가 별별 메시지를 다 붙여 놓았지만 안 됐대요. 자전거 제발 좀 치워주세요. 자전거 주차요금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주차하면 고발하겠습니다.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허사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하나를 써 붙였더니 그 다음부터 주차가 건절됐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진열해 둔 자전거 중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 가져가십시오. 공짜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자전거 세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알파간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데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멘탈리티, 이게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이기심이 있으면, 자기중심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상대가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화가 막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막히지 않으려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교만한 죄악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 기도의 창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심하셔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정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줄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어떤 기도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바벨탑을 깨뜨려야 돼요. 나의 교만한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내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타플레이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겨 주옵소서. 정말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바벨탑을 먼저 깨뜨려야지 하나님과도 대화가 터지게 되고 인간 사이의 대화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대화를 시작하려면 신령한 언어를 받아야 돼요. 신령한 언어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신령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언어를 통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날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말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상대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 이 말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내 심령 가운데 죄 때문에 왜곡되고 삐뚤은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 안에 악덕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언어가 나올 수 있겠냐고 반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의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단순히 언어 구사력을 연습하고 좋은 어휘를 선다고 해서 말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봤더니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에 끝내는 대화의 기술. 저는 대화를 기술로만 보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기술만으로 될까요? 스킬만으로 대화가 잘 이루어질까요? 그걸 1시간 만에 끝낸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참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 신령한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냉소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진실과 사랑이 담긴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를 정죄하며 무너뜨리는 언어가 아니라 세우고 축복하는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가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해야지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찬양과 노래를 가지고 서로 화답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서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물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The Message Bible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Bolding, loving, self-controlling. 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내 자신을 절제하시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사라지게 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말을 나눔으로써 상대를 세워주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말을 잘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씀도 하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도 하시는데 가끔 보게 되면 그 말 안에 가시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의 그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세 친구가 그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다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말 안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자면 욥기 8장 7절에 보시면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maybe 가게에 붙여놓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말 속에 가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 4절부터 보시면 원래 이런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너가 너의 죄를 인정하면 너의 현재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나중은 잘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시가 있지 않아요? 자식의 죽음이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만큼 아픈 가시가 어디 있겠어요? 죄의 탓으로 너가 당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빌닷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angry smile, 분노의 미소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수동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슬피우는 친구에게 괜찮아, 단추눈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을 거야. 이건 여러분 위로하는 말입니까? 염장지르는 말인가요? 나이스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가시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이 언어 속에 가시가 담기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면 신령한 언어를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언어가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 나게 하고 회복되게 만드는 이런 면에서 막힌 마음의 창을 열고 아름다운 대화를 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먼저 깨야 돼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먼저 깨뜨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도록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거룩한 언어,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벽을 깨고 진정한 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건강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일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 비전이 분명해야지 대화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할 경우에 인류 역사의 방향을 갈라놓았던 두 가지 물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인류가 흩어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랬는데 오순절 사건은 이것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통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주셔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사건이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해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Something they heard. 그들이 들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Something they saw. 그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임재가 실제적인 임재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근데 세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Something they spoke. 성령이 임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몰랐던 새로운 언어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이 특별한 언어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언어를 난곳 방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Our native language 혹은 Mother tongue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국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주들이죠.
그들이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서에 보게 되면 그 지역이 약 16개 지역이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순절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쓸 수 있는 랭귀지는 아람어밖에 없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 언어. 그런데 16개국에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 각 나라 말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복음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랭귀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언어가 난곳 방언으로 듣게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의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랭귀지가 바로 방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깨어진 우리 인류를, 바벨탑 사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건,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열과 아픔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져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서로 다투고 있고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이 많이 넘쳐나고 있죠. 이와 같이 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와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시죠. 아시시의 성이라고 알려진 그분이 한 번은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물을 깃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여인들이 물을 깃는데요, 물동에다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반드시 그 물동이 위에다가 나뭇잎을 띄우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보던 프란시스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 물동이 위에다가 나뭇잎을 띄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아니, 그렇게 수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시냐고 핀잔을 주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득 찬 물통 위에 나뭇잎을 띄워놓게 되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는데요, 그 나뭇잎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성 프란시스가 무릎을 치면서, 아, 이렇구나.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내 마음이 세상의 욕망과 분노와 상실 때문에 요동칠 때 내 마음 위에 십자가를 띄우면 내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만이 마음의 평안의 유일한 치료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회복의 해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만이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분열된 민족들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뿔뿔이 흩어진 바벨탑 때문에 뿔이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언어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져가 성령 받아야 돼요. 오순절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더 이상 신할 평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망을 그리워하고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신할 평지의 멘탈리티를 다 내려놓고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이 될 때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가득 찬 마음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을 평화로운 나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진 심령, 분리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돼요. 나누어진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다시 화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죄악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깨뜨려 버리지 못한 나의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로 나의 바벨탑을 깨뜨려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교만한 나의 마음 속에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 받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함께 우리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심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늘나라의 군사들로 세움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은 분열하고 이 땅은 나누어져 있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대화는 통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상처를 안고 단지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며 나누어지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치유 회복을 안겨주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과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인간과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담들, 미움의 담들, 증오의 담들을 다 허물어 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마다 말마다 성령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구원과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전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